큰 두 번째, 하나님의 명칭 얘기하는 중에, 근데 첫째, 하나님 아버지라는 명칭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 파테르다. 파테르시다. 근데 파테르라고 말할 때, 그 중에 첫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 만물과 만물, 또는 만유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만민의 아버지. 맞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물의 아버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위에 계시고, 그죠? 만물을 통하여 계시고, 그 다음에 만물 안에 계시다. 그래서 판테이즘도 넘어서 있고, 데이즘도 넘어서 있다. 범신론과 넘어서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민의 아버지는 만민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예를 먼저 말했어요. 만물 관계 말하고, 두 번째, 만민의 아버지다. 지금 말하는데, 대표적인 구절은 에베소서 3장 15절. 에베소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 아래에 있는 만민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 만민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만민에게 이름을 주셨다. 이름을 주셨다는 말을 하는데, 이 이름을 주셨다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져요. 그 유대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이나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셨다 할 때, 이름을 주신 것 자체가 존재의 의미를 줬다. 존재의 의미를 주셨고, 존재의 의미를, 그래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존재하는 의미가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존재할 의미가 있다. 존재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름을 갖고 있다는 말은 가치가 있다는, 가치를 말하는 가치에, 그래서 뭔가 다 유용성이 있다. 유용성이 있어요.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용성이 있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유용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예의 어떤 도덕을 지켜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말인 거죠. 동시에 이름을 줬다는 말 속에는 목적이 있다. 목적.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결국 그들이 신적 목적에, 신의 목적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민을 이름을 주었다. 만민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만민에게 존재를 주신 것이고, 존재를 주면서 그들이 존재에 대한 가치를 허락하신 것이고, 가치를 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분에게 맞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가게 했다. 그런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만물과 만민의 아버지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야.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다. 바울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죠? 바울이 이게 만물과 만민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 굉장히 하나님을 보편적으로 말했는데, 보편성으로 해서 하나님을 말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는 굉장히 제한을 두는 거예요. 아주 좁히는 거죠. 제한성.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민을 다스린다고 해서 아무래도 하나님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때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적어드릴게요. 로마서 15장 6절. 로마서 15장 6절. 예수님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충만을 거하게 하셨다. 골로새 1장 19절에 모든 충만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닌 신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보편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해도 예수님의 아버지일 때만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 번째로 신자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신자의 아버지다. 바울이 아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중에 가장
지면을 많이 할애한 그 내용은 신자의 아버지다. 아마 여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힘줘서 말하는데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표시에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 됐다. 그럼 딸은 어디 갔죠? 딸도 들어있는데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아들이 됐다 말하는 것은 다 유대식 사고방식으로 아들이라는 말 속에 딸이 포함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조금 나가게 되면 그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8장 16절에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한다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 이렇게 씁니다.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쓰다가 또 바꿔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결국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양자서 양자란 말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양자서 휘오 데지아 휘오 데지아라는 단어에서 아들이 되었다. 맞죠? 아들이 휘오 데지아 있습니다. 휘오 데지아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자에게 아버지시라면 신자는 하나님께 자녀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들어가도 갈라디아 4장에서 이 사실을 아주 힘줘 말하죠. 하나님이 신자에게 아버지라면 신자는 하나님께 자녀이다.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6절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8장 11절 17절과 서로 만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피오데시아 양자가 됐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고 우리 신자가 자녀라면 그게 뭐가 중요한 것이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아버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뭐가 중요하냐? 바울이 이것을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설명하죠. 뭐가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첫째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형상을 닮아야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형상.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8절에 보면 결국 신자의 최종 목적이 뭐냐? 신자의 최종 목적 뭘까요? 복 받는 거, 복 받는 건데 신자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3장 18. 신자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변해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영광까지 이루는 게 그 신자의 최종 목적이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다. 왜? 아들이 딸이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안 생겼어. 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그죠? 신자가 자녀라면 당연히 신자는 그 아버지의 형상을 따라가야 된다. 이게 최종 목적가 된다. 이렇게 말이죠. 두 번째는 언약.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신자라면 거기에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 그래서 바울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언약 관계, 하나님 아버지와 신자 아들 사이의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구약 두 구절. 구약에서 두 구절을 인용하는데, 두 구절. 하나는 뭐냐면, 첫째는 호세아서 1장 10절. 먼저, 호세아서 1장 10절을 인용을 해요. 두 번째 인용하는 건 뭐냐면, 이제 호세아서 1장 10절. 로마서 9장 26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을 인용을 하고, 또 하나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해요. 사무엘하 7장 14절을 인용하는데 이건 어디에 쓰려면 고린도후서 6장 18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서 두 구절을 인용을 해요. 하나는 호세아서, 하나는 사무엘을 인용하는데 호세아서 인용 내용은 뭐냐면 이 내용이에요. 호세아서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이름을 받을 것이다. 이게 호세아서 1장 10절,
로마서에서 인용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사무엘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아들이라는 표현은 호세아서, 자녀라는 표현은 사무엘하와 연결되면서, 이것은 뭐냐면 사무엘하 나오는 다윗 언약이에요. 다윗 언약. 다윗에게 왕권을 물려주는데, 다윗의 자손 솔로몬의 자손 르호보암해서 결국 그 언약이 이룰 것이다를 말하는 왕권 언약이라면, 앞에 나오는 호세아서는 뭐냐면 이방인 언약이에요. 이방인 언약입니다. 이방인들이 본래는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리라. 그래서 히브리로 맞아 암미라 부르리라 말하죠. 호세아서. 이방인 언약인데, 이 두 언약이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었다는 말 속에는 그거는 언약의 체결이다. 언약의 체결. 형상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언약의 체결 관계인데,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호세아서와 사무엘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졌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바로 이 언약 관계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상속과 유업의 문제예요. 상속과 유업. 그래서 언약 관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게 뭐냐면 상속과 유업. 유업. 언약 관계.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아버지가 자녀에게 뭔가 유업을 주죠. 유업을 줍니다. 이렇게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 상속이라는 개념은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신학이기 때문에 여러 구절.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들이면, 너희가 말해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또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특별히 갈라디아서 4장 7절과 로마서 8장 17절, 갈라디아서 로마서는 상당히 비슷한 테마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는 말은 언약이 체결됐는데, 언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말 속에는 상속자가 됐다 말이 들었는데, 그럼 뭘 상속받는가? 뭘 상속받을까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자녀에게 뭘 주죠? 집, 자동차, 텔레비전, 먹다 남은 음식물 상속을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상속을 줄까요? 언약이 맺어졌어요? 언약?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들이다, 자녀다. 언약을 구약 성경 2개를 갖고 맺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뭘 상속받느냐 하면 상속의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때 하나님의 상속이란 말은 기업이란 말인데 헬라어로 클레로스라는 단어인데, 클레로스. 하나님의 몫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데, 하나님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면서 뭘 하시냐. 먼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골로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옮겨주신다.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골로새 1장 13절에 우리가 본래는 흑암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흑암에 있었는데,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 이동시켰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골로새 1장 13절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면서 빼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이동시켜서 그 기업에 들어가 뭐가 되냐? 아까 로마서 8장 17절에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가 됐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독 목록에 들어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이나 10절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악독 목록, 음행과 도적질과 거짓말과 사기와 저걸 쭉 나면서 이런 자들.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래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주신다.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죠? 이게 바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때 이 점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칭. 세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신가? 3.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처음에 나타나는 속성이 의로우심입니다. 디카이오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바울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강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로마서 3장 26절. 로마서 3장 26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아주 굉장히 강조를 해.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의를 소유하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자가 되신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종말에 대해서 잠깐 말할 때 종말 심판 다시 나오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 주제로 삼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죠.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결국 복음의 주제가 뭐냐? 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죠. 의. 하나님의 의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이를 쓰는데 하나님이 자신이 의롭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한 일이 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의롭다고 부르신 것이다. 칭의.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속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인 게 뭐냐면 칭의라는 거예요. 칭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신 그 까닭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인간이 비참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쌍해서 그래서 인간이 너무나 불쌍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해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로마서 신학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냐면 하나님 자신이 의롭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의롭게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고 칭의의 길을 열으셨다. 또 자기가 의로심을 보이기 위하여 칭의의 길을 열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속성, 첫 번째 속성은 의롭다. 두 번째 속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참되시다. 자, 대표적인 거, 하나님 참되시다. 하나님의 참되심은 그냥 하나님이 참이시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진리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두 가지와 다르다는 걸 보여주게 해요. 두 가지 구별. 참되심은 두 가지 구별을 보여주는 것인데 첫째 구별은 뭐냐면 사람과 다르다. 사람과 다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3장 4절인데 로마서 3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 뭐가 다르냐? 사람은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 모든 인간은 거짓되되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목사도 거짓되고, 장로도 거짓되고, 집사도 거짓되고, 권사도 거짓되고, 쥐랄게 학생도 거짓되고, 쥐랄게 교사도 거짓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짓되고, 다 거짓되다.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명제. 모든 인간은 거짓되다. 인간이 거짓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나는 절대로 거짓말 안 시켜. 그런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 거짓말, 나는 절대로 거짓말 해본 적이 없다 하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야. 그죠?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거짓말 속에 살고 있어. 근데 인간이 뭐냐? 거짓말, 거짓쟁인데, 거짓쟁이. 이 인간과 절대적으로 다른 분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과 다르다는 걸 보여요. 인간과 다르다. 모든 인간은 거짓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이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참되다는 말이 그냥 하나님 진실되셔, 하나님 순수하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을 때만 비로소 두 가지를 알게 되는데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이 지혜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때만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마이크가 좋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마이크. 공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관련해서 별첨으로 한 가지를 꼭 말해야 될 것. 네 번째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능력이 있다. 자,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인데,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뭐 등등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이 조화가 있어요. 조화. 이 둘 사이 조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를 이루는데 능력이 없다. 그러거나 능력이 있는데 지혜는 없다. 이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에 맞게 능력을 행하신단 말이죠. 불필요한 능력은 안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것 좀 해주셔도 하나님 안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안 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조화를 이룬다.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전능자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때를 쓰면 무조건 해줄 것이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을 무지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야. 그 지혜는 있지만 그거 못 하실 거야. 그럼 그거는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지자로 만들거나 하나님을 무능력자로 만들면 안 된다. 언제나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조화를 이루고 있다. 하나님이 지혜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능력으로 지혜 있으심을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바울이 구태여 이게 하나를 더 말하면 지혜와 능력의 관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활동, 아까 말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활동을 이제 또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활동.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 어떤 활동하시는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활동이 창세 전에서부터, 창세전, 이거 영원입니다. 영원. 창세전은 영원이에요. 부터 하나님이 종말 후까지 쭉, 종말 후까지. 종말 후도 뭐냐면 영원이에요. 이렇게. 영원. 이렇게.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창세전에서 종말 후까지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에베소서, 다 이렇게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1, 2, 3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장에서 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 2, 3장, 구원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에베소서가, 에베소서, 그러니까 1, 3장은 구원, 그 다음에 4, 6장은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1, 3장에서도 특별히 1장 부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구속.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을 나눠서 말하는 게 성부의 구속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성자의 구속 활동을 7절에서 12절까지. 그 다음에 성령의 구속 활동을 13절, 14절 이렇게 딱 나눠서 말하는데, 요 각 구절이 끝날 때마다 6절, 한 달락이 끝, 6절, 한 달락이 끝, 12절, 한 달락이 끝, 14절 끝날 때마다 바울이 후렴을 쓰죠. 후렴, 요게 6절, 12절, 14절에 후렴을 쓰는데, 후렴이 뭐냐면, 우리 찬송가 부르는 후렴 있잖아요. 저런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런 후렴을 써요. 영광의, 3번 반복했습니다.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이렇게. 세 번, 이렇게. 6절, 12절, 14절 3번 반복해서 말하면서 한 달락씩을 마치죠. 이렇게 마칩니다. 바울이 굉장히 짜임새 있게 말하는. 그리고 우리가 관심 가질 게 어디냐면, 바로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셨는가를 말해주고 있죠. 성부 하나님의 활동과 성자 하나님의 활동, 성령 하나님의 활동은, 성부 하나님의 구속과 관련된 활동은 주로 영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영원.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라는 과거의 사건과 연결되죠.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 우리, 현재 나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태여 도표를 그린다 그러면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 쭉 이렇게 있는데, 창조, 종말까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앞에 창조 전은 점점점, 지난번 말했죠? 물론 점점점 찍을 수 없지만 아무도 안 줄 수 없으니까 이제 이건 뭐 여기 영원이야. 영원은 점도 없지만 종말 이후도 점점점 영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활동이 영원에서 영원까지인데, 여기 성부 하나님이 주로 구속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걸 보여주고, 창조에서 이렇게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동안에 십자가 사건이 어딘가 일어나죠. 십자가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피를 흘리는 일을 하시죠. 과거의 역사 가운데 하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모든 현재 여기 조동수가 여기 있어요. 조동수에게 성령님이 뭔가 일을 하신다. 현재 지금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렇게 나중에 우리가 기독론하고 성령론 말할 때 이 도시 가운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한번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은 관심이 어디냐면 여기 있죠. 여기. 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 창조 전 이 영혼 세계에서 도대체 뭐를 하셨는가. 근데 에베소 1장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할 때, 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고 말하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여기에 이 일을 한 게 이게 뭐냐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줬다. 이게 1장 3절에 나오는 말인데, 1장 3절에. 창세전에 영혼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하신 그 이름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인데, 이 하나님의 이 일을 잘 보게 되면 뭔가 어떤 논리적 순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논리적 순서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떤 논리적 순서냐면, 여기를 이렇게 확대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를 확대. 이 부분을 성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니까 돋보기로 확대를 해보니까, 이 여기가 지금 영원이에요. 영원 가운데 일어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이다. 신령한 복이라고 영적인 복이라고 복이다. 1장 3절에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창조 직전에 일어나요. 창조 직전. 창조가 여기 있어. 창조. 거꾸로 생각하는 게 창조. 바울이 말합니다. 창조 전에 1장 4절에 1장 4절입니다. 에베소 1장이니까 창조 전에 하나님이 이런 구속을 이루실 때 어떻게 했냐면 누군가를 양자로 삼아서 그 양자를 삼은 다음에 아까 말대로 상속을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창조 전에 누군가를 양자를 삼아서 이 양자 삼는 자에게 상속을 줘야겠다라고 지금 계획이 서 있는데 이렇게 창조 전에 일어난 계획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계획이 5절과 11절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양자를 삼아서 기업을 주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 누군가를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해요. 그 앞에 선택이 있어요. 거꾸로 지금 선택을 하시는데 선택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 나와요. 선택. 논리적 순서예요. 이게 실제로 시간적으로 어떻게 하냐,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영어는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도표를 쓰니까, 시간 속에서 우리는 이런 어떤 연대기적 순서를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영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런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논리적으로만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이고, 어떻게 그게 영혼 세계에 그렇게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계속 반복해가지고 논리적 순서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어쩔 수 없이 논리로 파악하기 위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을 하신 거예요. 예정했다. 프로오리조 하는데 예정했다. 우주를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다. 예정한 그 사람을 선택했고 예정한 사람을 선택했고 그 선택한 사람이 양자가 돼서 상속을 받는 거죠. 그것이 창조 이전에 하나님께서 벌써 다 해놓은 일인데, 그럼 하나님이 예정을 하실 때, 그냥 예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계획. 나중에 제가 헬라어로 하나씩 다 써릴 텐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러이러한 구원의 일을 이뤄가야겠구나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면 뜻을 세우고 결정을 하셔. 뜻과 결정. 뜻이란 말은 텔레마인데 여러 번 나와요. 5절, 9절, 10절.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셔. 블레라는 헬라어인데 원래 11절 이렇게 결정을 하셔. 그래서 그 뜻을 세웠기 때문에 계획이 나왔고 그 계획 가운데 정하시고 선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양자가 돼서 결국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됐다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뜻은 그러면 어디서 나왔냐?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셨다는 기뻐하심. 하나님이 기쁨을 갖고 있었다는 기쁨. 하나님이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라 기쁨을 5절과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쁨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이 복이 이렇게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창제 전에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구원에 대한 기쁨 그리고 그걸 위해서 뜻을 세우고 결의를 하시고 뜻을 세우고 결의한 것을 이렇게 했구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가운데 대상을 정하시고 결국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양자가 돼서 상속을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지금 에베소 1장 3절에서부터 주로 12절까지 나오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일종의 하나의 그 도표가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심이라는 걸 헬라어로 유오디아인데 유오디아.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 기쁘셔. 마치 창조를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 창조된 걸 보시면서 마음에 만족하신가. 그 기쁘심이 있죠. 그러니까 구원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궁극적 원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네요. 하나님 빠지 못해.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구원의 궁극적 원인이고
바로 그 기뻐함에서부터 뭐냐면 텔레마라는 말이에요. 텔레마가 나와. 텔레마와 결의는 불레란다는데 불레. 텔레마와 불레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뜻이. 기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그냥 저를 예를 들게요. 뭐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내가 예술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야. 고흐나 피카소나 무슨 뭐 세잔이나 뭐 샤갈이나 그래서 늘 마음에 뭐냐면 뭐 이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어. 뭐 어떤 예술성이기 때문에 비몽 사몽간에 환상세계상 그냥 혼자 4차원적으로 웃고 다니면서 누가 와도 그냥 웃고 길 가서 넘어져도 웃고 늘 기쁨이 있어.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뭘 만들고 싶은 게 만들어. 그래서 내가 뭘 만들겠다라는 어떤 그죠? 뜻인가요? 그 뜻이 서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해. 그러면 내가 이번에 사람을 만들까? 아니면 뭐 동물 형상을 만들까? 그 어떤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내가 계획 세운 다음에 그러면 내가 돌로 해야겠다. 돌을 정한 다음에 그 돌을 가져다 놓고 그걸 쪼아갖고 뭘 만들어.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예술가로서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었다 할 때 작품의 궁극적 원인이 뭐냐면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환상가적인 기쁨. 늘 즐겁게 다니는 그 기쁨이 있는 거지. 만약 그게 없다면 이런 마지막 작품이 나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 논리적 순서를 따져보래. 논리적 순서를 따져서 보면 결국 하나님의 유디아가 텔레마와 불레를 만들어냈고 그것이 계획, 결국 프로데시스입니다. 프로데시스를 만들어냈고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프로오리조.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뭔가를 정하게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뭔가를 선택하겠다. 프로레고 결정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말대로 여기 비오데지아 양자가 나왔고 양자됨과 결국 상속이 나왔다. 클레로스 이렇게 되네. 클레로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게 됐다. 그래서 창조 앞에 영원 세계, 창조라는 건 벌써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구원의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까 하는 것을 바울이 사실 순서대로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막 구절이 섞여 있잖아요. 봐도 구절이 여기 5절, 4절은 여기 나오는데 그죠? 또 9절이 앞에 있고 5절이 섞여 있지만 논리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하나님의 구속 활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창조. 그래서 바로 이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서 창세 전에 영원 세계에서 일어나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창조로 이어진 거야. 창조는 두 가지 창조죠. 만물 창조와 만물 창조. 그 다음에 인간 창조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드디어 이게 표현됐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죠. 만물 창조와 인간 창조. 자, 아까 만물 얘기는 좀 했는데 아무튼 구절 하나 더 말씀드리면 로마서 11장 36절 만물 창조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은 로마서 11장 36절 이건 뭐냐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에크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디아 만물이 주를 향해 간다 에이스 세 가지의 전치사 아까는 에피 디아 엔이라는 전치사 이번에는 로마서 11장 23절은 11장 30절은 에크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로 간다 이겁니다. 세 가지 하나님에게서 유래 그죠?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목적이 되신다 지향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그래서 기독교는 이 만물을 바로 볼 때 자연물 이렇게 보지 않아요. 자연물이라는 말 자체는 불교적 용어인 거예요. 자연 스스로인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피조물 이렇게 피조물
만들어진 것, 이런 거죠. 모든 만물이, 그래서 그냥 뭡니까, 사회에서 나가서 생활할 때는, 자연을 잘 보호해야지 이런 말 쓰지만, 그죠? 우리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 피조물을 잘 보호해야지 그러면 무슨 소리인가 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자연 보호하자 이런 말 쓰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마음속에 뭐라 해야 돼? 사실은 피조물이지 자연물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독교와 불교, 샤머니즘, 이 모든 이런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근본적 차이는 뭐냐면, 만물은 저절로 있는 게 아니다. 예요. 피조됐다. 시작점 있다. 저절로 됐다는 말은 시작점이 없다는 말이고, 시작점 있다. 만물은 창조. 종결점도 있다. 만물은 어디 갔죠? 여기 그림에 종결점도 있다. 만물은 시작점과 종결점이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만물은 저절로 서 있는 게 아니야. 저절로. 그러니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불교는 모든 게 저절로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말이 누가 한 말이죠. 우리나라 어떤 승려가 한 말인데, 산은 산이요. 그 말이 뭐냐면, 야, 그건 애도 말하겠다. 그럼 산이지, 산이 물이냐? 그렇게 말했지만, 그거는 아주 고차원적 불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산은 뭐냐? 자연 그대로 산이고, 물은 뭐냐? 그대로 물이다. 그 말이야. 다 만들어진 게 아니고, 불교 정신은 산은 그대로 산이고 물은 그대로 물인데, 기독교는 맞아요. 시편을 보면 산은 하나님이 오르게 하셨기 때문에 산이고, 그죠? 계곡은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기 때문에 계곡이다. 그러면 산이 올라와 있는 게 불교적으로 보면 저절로 올라온 거예요. 저절로. 계곡이 골짜기가 내려간 거는 불교적으로 보면 저절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산이 올라간 것은 하나님이 올라가게 만드셨기 때문에 올라갔고, 골짜기가 내려간 것은 하나님이 내려가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다. 그래서 에크엘 뿐만 아니라 이 만물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가 저절로 떴다 지구가 지절로 돌고 그러냐, 하나님이 돌리시고 하나님이 뜨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이 만물의 유지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만물은 결국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는 게 목적이냐면, 에이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처음부터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창조 이론이라는 것은 뭐와 싸움이냐면, 창조 이론의 싸움은 뭐냐면 세계 종교와의 싸움인 거예요. 세계 종교. 모든 사람들이 일반 종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이 과학이든 아니면 또 소설이든 드라마든 반영되는 거야. 그러니까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가 싸우는 건 뭐와 싸우냐면 일반 종교와 싸우는 거예요. 우상과 싸운다고 말해요. 우상 종교는 창조 종교가 아니야. 그러니까 플라톤,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서 철학자들을 만났을 때 두 종류의 철학자를 만나는데, 하나는 스토아 철학자와 에피쿠로스 철학자를 만났을 때, 스토아 철학자나 에피쿠로스 철학자는 정반대에 있는 철학자들이지만 공통 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만물은 저절로 있다. 스토아도 그렇고 에피쿠로스도 그렇고,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반대일 뿐이지 근본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는 언제나 뭐와 싸우냐면 인간 정신과 싸우는 거예요. 인간 정신과. 세속화와 싸우는 거야, 인간 정신. 그러니까 그 인간 정신이 소설을 통해 나타나느냐, 과학을 통해 나타나느냐, 의술을 통해 나타나느냐, 아니면 다른 뭐를 통해 나타낼 뿐이지, 윗바닥에는 완전 휴먼 스피릿과 싸우는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이 창조하는 데서 특별히 잘 생각이 들게 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정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기독론, 바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만큼이나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많은 내용인데, 아무튼 오늘 공부한 것도 좀 잘 공부를 해서 복습을 배우시고